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환경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10손가락의 비밀로 나누기 시작할 건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6, 7, 8, 9, 10손가락을 나누지는 않고 전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읍시다. 자,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잘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참 좋죠. 그래서 우리 김유혁 집사님 제일 가까이 붙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은 조금 떨어져 앉아 있는데 두 분은 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잘 관계가 좋으면 가까이 붙어 있고 싶잖아요.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비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근처에 보니까 감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데 보니까 사과나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과나무든 감나무든 여러분들이 나무의 그 열매를 딱 보면 그 열매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나무 몸통에 가지가 붙어야지만 그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특별하게 다른 나무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포도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하고 거의 막 가을 넘어갈 때까지 포도가 계속 나오는데 포도를 먹을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포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네, 포도주 나왔고 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포도 먹으면서 성령의 열매. 아, 역시 집사님, 우리 이제 곧 이제 여기 현수막에 붙을 건데 우리 포도나무에 대한 걸 가진 연도에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성령의 열매 거의 비슷해요. 이 포도나무의 이 포도는 다른 열매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열매는 이렇게 하나씩 열려요. 쉽게 말하면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한 가지 하나씩 열리게 되는데 이 포도는 어떻게 돼요? 이 가지에 이게 딱 열려 있는 게 송이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이 포도를 먹을 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걸 저는 늘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는 다른 거 같이 하나만 딱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를 딱 따서 먹으면 또 다른 송이들이 남아있고 또 따서 먹으면 또 남아있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합, 유기체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제가 보게 되는데 포도를 따먹을 때마다 한 가지 꼭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포도 한 송이를 딱 따면 그 포도 송이 끝에하고 이 가지 이거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따면은 이 끝에 가지 부분이 남아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이 포도가 맛있으려면, 이 포도가 우리 입에 들어가려면 이 끝에 있는 가지에 이 포도송이가
딱 붙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맛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무에는요 물관과 채관이 있어요. 이 물관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통로죠. 채관이라는 것은 영양분이 흐르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뿌리에서 모든 것들을 흡수해 가지고 이 몸으로 올라와 가지고 가지로 뻗어 나가는데 이것이 물과 영양분이 같이 나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꽃도 이쁘고 가지도 좋아서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근데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지들이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잎사귀들은 우리가 전부 다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낙엽으로 돼가지고 사람들의 운치를 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신다고요? 제거해버리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하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들은 깨끗하여진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외우고 계시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역시 다 요즘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이 포도를 드실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이 사랑의 열매가 있나 희락의 열매가 있나 화평의 열매가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 이런 열매가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대.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라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소유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사람은 사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왜 삽니까? 라고 하면은 먹기 위해 살죠? 행복하기 위해 살죠?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한 가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똑같은 말씀 5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가지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무엇일까요? 뭘 하나를 잘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두 글자예요. 신앙생활 네 글자고 말씀생활 네 글자고 두 글자. 뭐만 잘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사랑, 기도. 거의 비슷한데 정답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주님 앞에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곧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예배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나오시든 주일 예배를 나오시든 구역 예배를 드리시든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안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7손가락의 비밀을 할 때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암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여기다가 띄워놓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만 한 두세 번씩 한번 읽고 외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듣고 암송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벌써 저 뒤에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어디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벌써 필사가 벌써 누가복음으로 넘어갔어요. 보통 마태복음 28장이고 마가복음 16장이고 누가복음 4장이니까 거의 신약성경 260장 가운데 거의 한 60장 가까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내년 3월달까지 다 완성해서 필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쓰고 계세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저녁이든 아침이든 와서 날짜를 기록하고 페이지를 기록하면서 벌써 100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감사가 있더라고요. 아,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말씀을 참 좋아하는구나. 말씀 쓰면서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통독표가 있어요. 통독표가 뭐냐면 내가 1년 동안에 이제는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통독표도 갖다 놨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은 음식이잖아요. 육의 양식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맛있는 게 있나를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 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악한 것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영성 지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수를 스스로 한번 매겨볼 수 있는 기준점은 2가지. 하나는 내가 얼마나 예배 생활에 열심을 하고 있느냐. 2번째는 내가 얼마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차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하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